는 빛.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렇게 혼자 앉아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옆에 짝꿍이 있도록 옆에 한 사람씩 짝을 딱 잡아야 돼. 해봅시다. 다 손을 잡고 해봅시다. 짝이 있으면은 아니 짝이 있으면 나 따라 안 해도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천국 이룹시다. 성도님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급속도로 치매가 온다는 것이 밝혀진 거야. 그러나 가족, 친구 이렇게 여러 관계가 많은 사람은 치매 올 시간이 없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있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단에 딱 서보면 혼자 있는 분은 아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은 적시로 아담을 지어서 이렇게 딱 부부로 가정을 세운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자, 가정천국 이룹시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사람은 운명이 태어날 때 가정에 태어나, 죽을 때도 가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고 천륜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승리하고 업적을 남길지 몰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은 가정에서 옵니다. 온갖 좋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보금자리는, 삶의 보금자리는 가정이다. 가정천국 이루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는 가정이 언제 시작되느냐? 가정은 언제든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놀랍습니다.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부는 어떻게 시작되지는가? 부부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부부는 놀랍습니다.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으로.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시작해요? 자녀는 낳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만남으로, 낳음으로.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이 놀랍습니다. 남남인데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이 부부의 열매가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낳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낳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정이. 그래서 가정은 영원한 이 3대 과제가 있어요. 해봐요. 부부는 사랑, 부모는 공경, 자녀는 양육. 세 가지. 그 부부는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남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법적으로는 부부로 몰라도 이미 벌써 사랑이 식어지면은 벌써 그는 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식은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식은 언제 끝이 나느냐? 죽어야 끝이 나. 부모도 죽어야 끝이 나고. 그래서 부모는 공경. 최고의 효가 뭐냐? 천국 보내드리는 거. 부모님 돌아가실 때 찬송 부르는 가정은 복이라. 부부는 서로 사랑, 부모는 공경, 자녀는 양육. 제 아내가 몸이 좀 약한데도 제게 부탁을, 오늘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의정부에 어머니 모시고, 어머님이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래 가셔서 좋아하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2시간 있다 오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그 식당이 꽉 찬 거예요. 그래 꽉 안 찬 식당을 찾아가지고 그 좋아하시는 육회를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드리는 것을 왜 안 좋아합니까? 90이 넘은 어머니 말씀, 고기를 구우면은 딱딱하다. 육회는 참기름으로 살살 넘어간다. 그래서 90이 넘으면은 육회를 드셔야 되겠구나. 그걸 또 깨달았죠. 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식당에 갈 때 90이 넘은 분들을 모시고 갈 때는 육회로 가야 되겠더라고. 고기 굽는 데로 가지 말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걸 보고, 어머니 자녀들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이게 효다. 자녀를 보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다. 효 다 하시기 바라고. 이제 자녀는 양육인데 두 가지. 양육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그리고 자녀는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것이 자녀에게
전수된다면 가정교육 승리하죠. 해봅시다. 기도, 찬송, 말씀, 이것이 자녀에게 전수되면 신앙교육 성공이라. 신앙교육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5월달 가정의 달인데 5월달에 달력에 딱 보시면은 5월 5일, 자 지났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5월달 가정의 달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까지 있어요.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은 언제든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를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 할 때 방정환, 소파 방정환을 선생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귀중함을 알고 뭘 받느냐? 어린아이가 나라의 보배다.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 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어린이가 대단히 가정교육, 신앙교육, 이런 학교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미래가 된다. 미래를 본 거죠 벌써. 오늘날에 제일 비극이 있다면 자녀를 잘 놓지 않는 거. 자녀를 잘 놓지 않는 것이 굉장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성에 있다면 스위스에는 그 교육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페스탈로치, 그 페스탈로치는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하면은 어린이를 노는 데 가면은 병 깨지고 유리조각 그때 주는 거 기억나시죠? 어린이 다치면 안 된다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 안 나십니까? 책에 한 어른이 계속해서 뭘 주워 담으니까 지나가는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뭘 주워 담는가 딱 봐가지고 뭘 주워 담는지 그걸 늘어봤더니 온통 깨진 유리조각을 주는. 아이고 이걸 왜 주워 담느냐? 저 애들 보러 맨발로 놀고 있는데 애들 다치면 안 된다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교육, 스위스의 교육자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 당시에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도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폴레옹도 말하기를 저 페스탈로치는 진짜 교육자다. 저 교육자에게 도와주라고. 그 당시에 프랑스를 지배하던 나폴레옹 황제가 페스탈로치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도와주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정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는 세 가지 소리가 나와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소리.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린아이 소리, 어린아이 웃음소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있고 그 가정 미래가 있고 행복하다. 두 번째, 가정에서 어떤 소리? 책 읽는 소리. 가정에서 책 읽는 소리가 있어요. 책을 읽는 소리. 물론 우리 텔레비전 봐야 됩니다. 연속곡도 봐야 되고 TV에 또 중요한 뉴스도 듣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다 보다가도 어느 정도 절제하고 끄고 나서 성경을 읽든지 신앙서적을 읽든지 책 읽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책 읽는 시간. 종일 텔레비전 보다가 눈이 뻘게 누자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면, 스마트폰도 너무 오래 보면 안 됩니다. 참 막막에 잔여상이 남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 지금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건강이 뭐냐? 공기 좋은 데서 맨발로 걸으면서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하는 거. 음식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식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함께 즐거운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커피 한 잔도 먹고 마시고 서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많이 높이 따지게 되었잖아요. 보십시오. 웃음소리,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책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되느냐 할 때 가정에서 노래소리가 있어요. 노래소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지만은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 할렐루야 찬송가를 부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후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할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찬송을 부른다면 어린아이들이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송소리를 듣습니다. 죄송한 얘기로 저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죠. 그걸 보니까 전부 다 찬송가예요. 그거 보니까 찬송가. 그래서 또 기도하는 모습부터 보고 자랐고 성경 보는 모습 보고 자랐고 연세 드시니까 돋보기를 큰 걸 쓰고 성경을 큰 걸 쓰는 보시다가 하나하나 가정을 보았어요. 성경 글씨가 점점 커지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린아이 소리, 책 읽는 소리, 노래 소리. 우리는 찬송 소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놔 보세요. 이 마태복음 18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 시작됩니다. 질문 내용이 뭔가 보세요. 이 질문 내용이 이 땅이 것인가 천국인가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지금 한 질문이 이 땅의 부귀영화 출세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이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18장 1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다음에 누가 큰가? 오늘 12명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큰가? 오늘 이 12제자들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예수님 앞에 오늘 성가대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님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성도님들 천국에서 누가 큰가 궁금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아멘 있습니까? 아니 모양인데 들어가서 뭘 멸류관을 막 크게 들어 써야 될 모양인데. 자,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지금 몇 가지로 하신다고요? 두 가지인데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돌이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들어가는 줄로 믿고 이제 누가 큰가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물어본 이 질문에 누구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른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어린 시절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딱 놓고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충격이죠. 문자 그대로 나면은 주님, 우리가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럴 때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른이지만 해도 어린아이 때 동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 마음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합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만족이 엄마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우는 애한테, 어린아이한테 너 빌딩 줄 테니까 울지 마라, 너 좋은 자동차를 줄 테니까 울지 마라, 너 좋은 거 뭐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안 돼요. 어머니만 오면은 딱 그쳐버립니다. 어린아이의 최고 행복은 어머니 품속에서 있을 때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엄마가 나와 있으면 나는 최고 만족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엄마로 최고 만족이고 두려움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듯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딱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친절한 팔에 있을 때 나는 행복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최고 행복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그 품속에서 최고 행복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돈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주님은 대단히 천국 주인 되신 주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에 입성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 그러므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자, 이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고, 어린아이는 부모 의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높다라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아주 삶의 울타리고 큰 나무예요. 나는 항상 부모 안에 있을 때,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자장 되셔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항상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낮추라는 말씀은 성도님들 일생 동안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는 가족관계, 이웃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님들 어려운 말씀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고개 숙이기 어려워요. 사장은 다, 근데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치가 제자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어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오늘 우리는 딱 주님의 원리로 잘 되어서, 그리고 겸손할 때 이 비결 원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보고요, 옆에 손잡, 옆에 보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나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돼야 됩니다. 나보다 낫다 하고 속으로는 아직 멀었다. 겉으로는 나보다 낫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아직 멀었어. 너는 낫다로는 멀었어. 이거는 겉으로는 겸손인데 속으로는 교만이라. 우리 주님은 겉을 보는 것 동시에 속을 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낫습니다. 항상 이러면은 항상 겸손한 자로 주님이 더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욱 겸손합시다. 다시 한번 더욱 겸손합시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축복기도 받으려고 오니까 이번에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고. 예수님 힘들게 한다고 지금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저리 가라고 지금 꾸짖죠. 자,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14절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훈을 주시기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했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이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정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보십시오. 부모가 없이는 못 삽니다. 부모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이 오면 그때 웃고 만족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때, 기쁠 때 찬송을 하고 항상 주 안에서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의존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존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항상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볼까요? 16절. 그 어린아이,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3단계 한번 줄을 쳐볼까요? 볼펜 드셨습니까? 자, 3단계 처음에 어디로 줄 쳐야 되겠어요? 안고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축복. 오늘 이 축복은 축복인데 굉장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혹 자녀, 손자, 손녀 계시면 첫째 안을 수 있으면 안고 못 앉으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라도 축복기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자, 손녀 다 축복기도 하셔야 돼. 안수하시면서 훌륭한 신앙 인물 되라고 축복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용돈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나는 기도를 받고 자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축복기도를 받고 자랐다. 그 아이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그 신앙의 유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커가지고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또 그 신앙의 전통 유산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걸 보게 되듯이 우리들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성도님들, 시편 우리가 아는 바대로 127편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냐면은 그 가정을 사람의 힘으로 못 세운다. 그리고 성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복되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인이 되셔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직장, 사업, 모든 기업이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하세요. 선포 해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식들은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에. 자, 보십시오. 자식을 가리켜서 첫째 하나님의 기업.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자녀 농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기업, 일꾼. 할렐루야.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들어가야 돼. 기업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 돼. 우리 대표 기도한 김영일 집사님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기업이 잘 돌아갑니까? 제가 물어보더니 김 집사님 대답이 코로나 3년이 회복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서히 안개가 그치면서 이제 아주 기업이 활기를 찾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기업이 잘 돌아가야 나라 국가가 경제 돌아가듯이 오늘 보십시오. 자녀들이 누구냐?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활동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되는 동시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부모의 상이다. 해봐요. 상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의 상으로 누구를 주셨다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야곱 130에 아들을 딱 만나는데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네. 147세에 세상 떠나는 동안에 17년 동안에 아들 요셉 때문에 17년 동안에 총리 아버지로서 영광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간 줄 믿으셔야 됩니다. 노후에 나이가 80이고 90이고 잘 될수록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어서 이런 야곱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자손들은 복이 그 뭐라 그러느냐? 복이라 그 보니까 상급이라 상급. 상입니다. 상.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은 상이라 상. 상 다 좋아하잖아요. 상 받는 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쓰임 받고 이 자녀들이 잘됨으로 효를 받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보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훈, 말씀의 교훈. 자, 제가 적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그 다음에 찬송가, 그 다음에 성경 암송가, 그 다음에 헌금생활가, 그 다음에 인사. 해와야 인사드리라. 성도님들, 사람이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인사입니다. 인사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최고 기억나는 사람은 병철이와 온누리라. 병철이와 온누리는 어릴 때부터 뭘 잘합니까? 무조건 인사입니다. 그냥 저리 안 보고 지나가는데 달려와가지고도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온누리 와 있네. 엄청나게 인사해. 정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누구냐? 그 유명한 김경신 근사님의 그 외손자 하빈이가 그냥 목사님 가면 아무리 멀리 가도 달려와가지고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악수를 먼저 하고. 얘는 더해요. 병철이 온누리는 악수가 잘했는데 얘는 반드시 오늘도 설교거든. 오늘 어린이날 하니까 앉으니까 악수부터 하잖아요. 악수.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참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예? 인사를 가르쳐야 돼. 인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사를.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갔는지 사랑받고 미움받는 건 너한테 달렸다. 인사를 잘해라.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라. 우리 정 원장님 들어가면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부터 잘 배웠구나. 포근하게. 정 원장님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사 팍 놔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사기 딱 들고 있다가 주사 팍 얼마나 놀라게. 포근하게 인사하고 그래 주사 맞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놓으면 안 아픈 줄 알아. 그러면 얼마나 포근하게 한번 해봅시다. 웃으면서 인사 잘하자.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라.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너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앉아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이 애들이 부모님의 이 가르침이 그대로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하는 모습 애가 배웁니다. 기도하는 모습 배웁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라 스승. 자, 오늘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록펠레 어머니 그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들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록펠레의 어머니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자, 찾으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것이 록펠레의 어머니가 록펠레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긴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록펠레는 평생 동안 어느 자리에? 앞자리. 평생 동안 앞자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 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신약에 와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 세 분은 훌륭한 시대에 빛나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은 그 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위대한데 최고의 위대한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이 록펠레가 훌륭하게 된 것은 어머니를
좋은 어머니를 만나, 신앙의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들이 나를 만난 자녀가 정말 훌륭한 인물 되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4절 4번에 시작. 예배 시간에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5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드리라. 그리고 또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출발하라. 그리고 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출발해라. 그리고 또 누워자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9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10가지 유언인데, 유언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제대로 밥을 못 준 거예요. 뭐 해서 밥을 못 줬을까요? 가난하니까. 가난 대물림 됩니다. 가난 대물림 됩니다. 가난이 누군가 한 사람 끊지 않으면은 그 가난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난은 이어집니다. 한번 빚이 딱 지고 나면 그 빚을 갚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수원소망교회가 예배당 지은 지 20년인데 지금도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제가 참 눈물이 나죠. 20년이 지나도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갚았습니다만은 아직도 2억 9천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 이 2억 9천을 갚고 건당 예배를 마치고 제가 퇴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라. 빚이 한번 지고 나면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보십시오. 이자가 나가잖아요. 누군가가 엄청난 헌신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석에서 명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리 계시냐고 몇 개월마다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의 주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분은 세상을 떠날 장로님인데 내가 죽기 전에 착한 일을 하고 세상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약한 자,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빚이 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런 교회를 찾던 중에 지금 말한 있던 그 교회가 선정이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소개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3천만 원 입금돼가지고 빚을 다 갚고 교회고 뭐고 빚을 다 갚고 지금 600만 원이 남아있다는 내 말을 듣고,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죽기 전에 큰일 하고 오셨다고. 큰일 하고 오셨다. 죽기 전에. 3천만 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주소라 집사님이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 어떤 분에게 2천만 원 가져와서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봉투를 2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넣어. 그래 저하고 아내가 축복기도를 하고 우리 2천만 원 빚을 갚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손솔린 근사님의 남동생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부산에 통화만 하고 목사님 라오스에 1,00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2천만 5백만 원하고 그 1,000만 원하고 3,500을 보냈잖아요. 라오스에. 제가 지금까지 그 송근사님 남동생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전부 다 주님으로 상 받아라. 저에게 나타난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소라 집사님 가져온 거 그 2천만 원도 누군가 너희는 모르지. 누구 돈인지 모르죠. 가져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송근사님 동생도 모르고 이렇게 선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들었으므로 빚을 다 갚고도 600만 원이 남았으니 나는 얼마나 더 나팔을 불고 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주여 이번에는 우리 소원소망교회 차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이번에는 우리 소원소망교회 차례입니다. 우리 소원소망교회가 많이도 말고 한 3억 정도만 하면 잔치하고도 남습니다. 3억을 왜 말씀하느냐, 이 교회 조금 리모델링하고 할 것 같으면 3억 정도 딱 마치고 2대 목회자가 오면 굉장히 쌈박하게 목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작. 록펠러는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네.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시작.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0가지 계명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밟고 간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록펠러보다 부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누가 내줍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내줍니다. 그 뉴욕이 적은 도시입니까? 이 록펠러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최고 가난한 사람인데 최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최고신데, 그건 어머니를, 좋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록펠러 11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록펠러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록펠러의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1조 계산하는데 40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시작. 인생의 변화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인생의 전반부 55세까지는 돈을 모으는 데 힘쓴 거예요. 55세까지는 돈을 모으는 데 힘쓴 거예요. 이제 어디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느냐? 55세부터. 시작. 인생의 후반부 53년, 그러니까 98세를 살았거든요. 55년 동안은 돈을 모으는 데 힘쓰고 53년은 돈을 베푸는 데 힘쓴 거예요. 읽어봅니다. 록펠러는 시작. 4,928개 교회를 건축했다는 말, 약 몇 개입니까? 5천 교회를 세웠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5천 교회를 세웠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5천 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종합대학을 몇 개? 12개를 세운 거예요. 12개 종합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단과대학은 또 12개를 세우고 연구소를 짓고 이래 사회에 자마다 기증을 하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뉴욕 시민의 수도세를 내고 있고, 록펠러는 간증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비결은 누구라고요? 어머니의 신앙 유산.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거듭 말씀입니다만 자녀가 봉투 들고 오는 것보다 성경 구절 하나 외워라. 어머니는 봉투 외 돈보다도 너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최고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록펠러가 일생 동안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5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가난한 가부의 아들,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믿음의 어머니 신앙 교육을 따라서 세계 최고의 부자 되어서 교회도 짓고 대학도 짓고 사회에 기부하고, 오늘날 현존에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 거,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서 훌륭한 인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해서 싸우니 이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노후의 자녀를 통하여 효를 받아 누리는 우리 수원소망교 성도님들 자녀의 신앙 농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